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교회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주 사귀면서 늘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어디 하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마스 무장단체에 납치된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들과 이번 전쟁에 착수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전쟁 가운데 계신
모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이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저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풍성한 결실 맺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경학교의 진행을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유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회까지 말씀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받아 더욱 강건한 가운데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입과 손발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플럼펜 설린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예배 끝나고 나누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설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식사하시고 잠시 쉬시고 2시에 헌신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방에서 수고는 우리 청년들이 해줍니다. 청년들이 수고도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의미를 알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교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 시간 내셔서 어떻게들 하는지 와 보셔도 좋고요. 또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시지 말고 두 손은 무겁게 해서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거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매월 1일 새벽에 저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매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설린 가족 전부가 나와서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목을 설린 가족 두드림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드림이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의미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 날이고 이번 11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 학교 가는 날이고 출근하는 날이고 바쁘죠. 바쁜데 하루 한 달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월 다음 주부터인데요. 11월은 각 부서나 기관들 또는 운영위원들 총회가 있고 선출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봐야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수고한 분들과 앞으로 수고할 분들을 세우는 일들이 총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점검해 보고 활동도 점검하고 회원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일꾼도 선출해야 됩니다.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셔서 전도회든 교육부서든 총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일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있는데 어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3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성실하게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성례 준비하시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한철 집사님, 정복순 권사님 아들 우리 신동우 형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11월 4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번 수요일 날 밤에 결혼식 준비로 출국을 하셔야 돼서 2주 전이지만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보시고 인사들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기도회는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을 위해서 합니다. 특별히 1부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들 같이 와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도 같이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늘 모임을 갖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할 때 또 마침 주제가 같기 때문에 오셔서 다음 세대와 교육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수요일 저녁에 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나누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떡을 또 맛있더라고요. 1부 때 먹으니까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나누고 또 그 나누는 것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식사 안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들 하시면서 아까 나눴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교제도, 예배 후 교제도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강미선 집사님이 특송 그리고 설린 찬양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일부를, 우리의 생활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 모두에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와 생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다가 아니죠. 뭐라 그러시겠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죠.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도둑질을 안 했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되죠. 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도둑질이라는 말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살인이라는 말이나 간음이라는 말이나 꼭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 있는, 그거 하면 다들 좋지 않게 보고 범법으로 여겨서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도 하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회와 격리를 시키기도 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무정부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심과 또 비록 악한 정부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정치 행태나 경제 활동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모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아니, 불의를 보고 고개 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운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경우 어떻게 할 거냐가 저와 여러분이 늘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의 이 사회 현상, 경제 모순, 사회 불평등,
정치적인 어떤 폭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각자가 결정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알려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사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력을 다 모아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독당 만들어 갖고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죠. 왜요? 기독당이 하는 이야기와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는 똑같이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협잡과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에 업고 똑같은 그 짓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정권을 왜 잡을까? 명분은 뭐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명분으로 뭘 하죠? 상대방을 죽여나가야죠. 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죽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 하나님 봐라, 구약에 봐라, 얼마나 많이 죽이셨냐. 우리는 죽이는 것도 아니다. 그냥 국회의원 자리만 떨어뜨리는 거다. 뭐 이러고 가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뭐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든 사회든 교육이든 모든 면에서 불합리함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내 거와 내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오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도둑질이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정당한 대가가 되는 거죠. 일해서 받는 것은, 그래서 내 것을 삼는 건 도둑질이 아니죠. 그러나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고 월급을 받아가는 건 일정 부분은 도둑질이죠. 생각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월급을 주는 분의 입장에서와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죠?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는 도둑질입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맡겨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시간을 추가로 하면 돈 더 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추가된 시간에 놀고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많은 도둑, 단순히 지금 일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정당하게 일해서 벗는 것은 마땅한 보상이지만 정당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게 얻어내는 것들은 이게 뭐 빼앗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어떤 재산권, 소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요구죠. 사람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내가 취해라. 딱 하나만 빼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먹어도 돼. 다 네가 쓸 수 있어. 네 소유를 삼아도 돼. 하나만은 너 손대지 말고 해라. 결국 개인 소유를 인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개인 소유가 없으면 도둑질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거 내 거가 없는데 무슨 도둑질이에요?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네 거 내 거가 있으면 도둑질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해라 라는 거죠. 단순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슬쩍 한번 보시면 이 중에 점심을 못 먹을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일하고 먹는 거다. 일하고 먹는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걸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언제부턴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도둑놈 심보. 이건 뭐예요? 물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 세븐, 뭐 그다음에 에잇, 뭐 11, 뭐 이런 영화 쭉 시리즈로 나온 거, 오늘도 또 역시 넘어가지 않고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수많은 연예인,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멋진 도둑질하는 거를 보고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껴요. 조마조마하죠. 걸릴까봐 막 이렇게 적외선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 뭐 그다음에 이 거꾸로 끈타고 내려와서 뭐 경보가 울리나 안 울리나 이런 거 보면서, 근데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명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글쎄 어느 정도 사회 정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루팡을 우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루팡, 홍길동, 임꺽정, 뭐 이런 분 다 도둑놈들인데, 그래도 너무 그분들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 이걸 우리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나요? 노동이죠. 그러나 사회 윤리 양심에는 어긋난 노동이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준비하는 거니까. 그 살인도, 계획살인은 이 나라에서도 극형입니다. 무기징역인가 극형인가, 무기징역일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 맘먹고 계획해서 하는 행위들은 이거는 가장 큰 중범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심에서도 그렇게 도둑질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수고하고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우리 에덴 동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걸 맡기신 겁니다. 너 그 안에 있는 거 네가 다 먹고 다 뭘 해도 돼. 변형시키고 더 잘되게 만들고 관리하는 거 다 해. 내가 너에게 하라고 줄게. 실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뺀 거죠. 이건 하지 마. 만약에 다 하게 했으면 아담이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닌 맡은 사람, 우리 용어로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걸 인식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놓치죠. 그리고 사단이 와서 툭툭 건드리죠. 하나님이 너 다 할까봐 못하게 하신 거야. 그러자 그래 다 할 수 있는데 먹어버리죠. 할 수 있거든요. 다 먹어버립니다. 실제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마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살인하지 말라도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도 그랬고 다 왜 그랬죠? 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했다라고 왔는데 도둑질은 예수님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앞서 두 개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컨대 도둑질 소유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다른 이웃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이걸 우리는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벌 수 있고 덜 벌 수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다, 저들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를 인식하면 이제 다른 이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져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되는 거죠.
죄가 이걸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저 어릴 때. 네 것 내 거고 내 것 내 거야 라는 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는 말. 예,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 네 거야 라고 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저는 해봤어요. 괜찮은 사람이라 누구에게,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 줬습니다. 시간도, 몸도, 돈도 다, 미래까지도 다 줬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나에게 오겠어요? 전부를 다 하죠. 유일하게, 제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유일하게 딱. 그리고는 다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갚아라. 예, 투자한 거 있으니까 갚아라. 예. 저도 좀 챙겨놔야죠. 나중에 제가 나이 많이 더 먹었을 때 자식들이 주는 걸로 살아야죠. 요즘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투자한 거 있으니까 갚아라. 미리부터 딱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남의 것도 내가 갖고 싶어 하죠. 제가 어릴 때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벌면서 자식은 6이나 낳았기 때문에 6을 키우기가, 그리고 종갓집 장손이어서 챙겨야 할 일들, 자기 밑으로 동생들이 쭈루룩 있는, 누님 한 번에 7, 6 동생을 둔 분이고 처갓집으로 가면 8명의 또 처가 식구가 있는 아주 애매한 가의에서 애를 6을 낳았으니 5번째인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버는 거였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용감하게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이란 종이 신문을 집집마다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여러 집을, 화곡동, 신월동, 발산동 여러 개를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이만한 신문을 묶고 자전거도 없이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배달을, 석간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달하는 집이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가게입니다. 빵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과자도 있고 뭐 라면 땅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 왔어요 라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계세요? 신문 놓고 갑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한 번도 소리를 질렀죠. 안 하던 일을 한 거죠. 왜요? 눈에 아무도 없어 보이니까 이런 기회가, 그래갖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신문 왔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동안 눈여겨봤던 것 딱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의 그 심장의 쫄깃쫄깃함, 혹시 따라오나? 라고 하면서 옆집으로 쭉 가서,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됐는지. 잡히진 않았어요. 도둑질에 성공한 거죠. 왜 했을까요? 제가 그때 12살 때에 그거 가져간 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몇 원짜리였겠죠? 몇 원. 가격도 기억 안 나는. 근데 갖고 싶었어요. 집에서는 안 사주고 사달라고 말도 못하는 형편에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널려 있는데 가져가면 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가져가죠. 하나를 가져갔는지 2개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억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아무도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 가져왔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나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빈집이어도 주인 없는 상점이어도 안 하실 겁니다. 저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그 주인도 집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몇십 년 전에 몰래 가져가 안 갚은 거 갚았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 화곡동, 신월동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50년 전인데. 그렇죠? 광고를 내볼까도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이 알까요? 물건 가져간 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인데 모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내 것에 있지 않고 남의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것보다 내게 좋지? 왜 네가 내 것보다 좋은 거야? 늘 이 속에서 우리는 불편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걸 어떻게 남에게 안 들키며 쓸까? 저 좋은 걸 어떻게 하면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많으신가 봐요? 그런 거 생각하시기에? 아니요. 성경책 하나를 봐도 기왕이면 좋은 거, 평생 써야 될 성경인데 좋은 거, 남들이 안 가진 거, 신기한 거, 그렇죠?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만족하면,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시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참을 노키아 전화기만 쓰셨습니다. 일주일 전원이 가요.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도 전화돼요. 떨어져도 다시 배터리 끼우면 또 돼요. 천하무적 미셔너리 폰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요즘 뭐 밀리터리 해갖고서 밀스펙 인증해갖고 막 집어 던지는 거 요새 나오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20불짜리 전화기가, 전화도 잘 터지고 게임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걸로 만족하셨어요. 카톡도 그분에게는 안 되고 메일도 안 되고 전화해야만 되는 그분의 주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 다른 걸로 전혀 불편하지 않아. 문자 찍찍하는 거 이거 안 돼. 그건 한글 자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 목소리로 전화하는 걸로. 전혀 전화기는 최적의 용도로만 쓰신 분, 어느 날 이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목소리도 못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 뭐라 그래서 주변에 밀려서 자식들 해외에 나가서 통화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노키아로는 안 되거든요. 비싸거든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만족.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 많이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백신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백신문. 하나님께서는 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답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벌할 수 있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실 뿐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속임수와 간사한 꾀도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또는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불량품, 위조지폐, 고리대금,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아무렇게나 헛되이 쓰는 것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이 몇 마디를 가지고 믿음의 교육을 할 때에 이렇게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라고 했더니, 할 수 있고 해도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을 대접하고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교육의 가장 큰 중요함은 부정적으로 금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에게 줄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안 가져왔어, 안 뺏었어, 횡령 안 했어로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 그렇죠? 가진 자의 횡포라고 우리 얘기하죠. 문어발식 확장, 작은 기업이 뭐 만들어내면 큰 기업이 싹,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 키보드도 만들고 마우스도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자기네 거와 딱 맞춰서 만들려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값이 5,000원, 10,000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휴대폰을 만들면서 5,000원짜리 마우스도 만들어요. 이런 건 좀 다른 업체가 만들게 두면 안 되나?
하청을 주지만 상표는 뭐죠? 삼성. 이 특정 상호를 제가 지칭해서 불편하긴 하겠죠. 누군가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업은 그렇게 안 하죠. 다 돈 되는 것 같으면 다 모든 기업이 체인점으로 프랜차이즈로 다 해서 그들만 돈 벌고 그 점주들은 힘겹게 만드는 세상, 여러분이 처한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거기서 나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소득신고서를 적당히 써서 내는 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정직하게 사업해서, 전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세무신고도 안 해봤으니까 정직하게 매출을 쓰고 하여서 세금을 신고하면 안 된다. 특히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해도 몇 년 만에 또 해달라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가 신고하는 거 안 믿고 자기들이 책정에도 돈 달라고 하더라. 우리 장부를 보여줘도 안 믿더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장부를 써야 되더라. 이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못하겠는데? 거짓말 광고, 허위 광고, 이거 다 도둑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매출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안 쓰고 현금 받기. 이것도 도둑질. 근데 성경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고급 옷감을 염료해서 만들어서 파는 여인입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돕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장사를 하는데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성실하게 신실히 믿으면서도 자기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미치고 팔아요? 10불 주고 사갖고 왜 7불에 팔아요? 가끔 그렇죠. 유통기한 며칠 남았을 때는 떨이로 판다. 그 떨이도 원가 미칠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유통기한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1+1에서 팔아. 근데 그게 1+1 하나의 값이 원가보다 쌀까? 이거 고민돼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걸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속에서 살 거냐, 도둑질 안 하고 살 거냐. 단순 논리지만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했고, 현실은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 이중장부, 이걸 누가 드러나면 바보같이 그걸 들키겠어? 이러죠. 안 들켜야지. 안 들키면 되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들키든 들키든 그게 도둑질인데요. 하지 말라는데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또 쓰는 것도 사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내용이 됩니다.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이 만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만족을 위해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불편해지셨을 겁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그죠? 어쩌라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야? 사업하지 말라는 거야? 어쩌라고? 거기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훈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모든 부정과 부패가 가득 둘러싸서 이 경건의 유익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자족, 만족이죠. 이 만족은 조심해야 되죠. 만족해서 멈추면 발전이 없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만족하지 못해서 나온 거죠. 매년 휴대폰이 신제품이 나옵니다.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매년 새로운 것들을 신제품 나오면 다 평들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압축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뭐 7나노가 이제 4나노로 갔고 5G가 이제는 6G로 삼성은 밀고 있습니다. 5G도 다 못 쓰고 여기는 4G 쓰는데 LTE 쓰는데 지금 삼성은 독점하게도 6G를 가고 있습니다. 누가 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로. 그래서 삼성이 그걸 확 세상을 잡겠다는 거죠. 어느 회사도 못하는 거죠. 삼성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뭘까? 6G 이상, 7G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면 7NG 나오겠죠? 여기 있으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만족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은 어느 쪽이죠? 경건의 큰 이익입니다. 우리 삶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유익 때문에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만족하지 않아도 더 갖는 것, 더 일하는 것, 이게 좋을 수 있고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유와 넉넉함이 되겠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벌 수 있습니다. 10시간 일하는 것과 15시간 일하는 건 수입이 달라지죠. 5일 일하는 것과 7일 일하는 것 달라지죠.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많이 벌고 나와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 먹을 수 있게 물려주는 것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에 어떻게 걸리냐. 목사님 탈법 안 했는데요. 법대로 세금 다 냈는데요. 근로시간 지켰는데요. 그래도 제가 대박이 났는데요. 아이템이 좋았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박치는 아이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돈 어떻게 쓸 거냐? 내 거 아니라고 처음 출발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니 내가 수고해도 대박 쳤는데요. 그 대박 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 인정하기가 사실은 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고한 만큼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아깝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왜 아깝죠? 자식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다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분이 주셨는데 그분이 벌게 하셨는데 살게 하셨는데 왜 아깝죠? 왜 그러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죠? 예, 도둑놈 심보죠.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하나님 자꾸 내라 그러셔. 왜 저 이 목사는 또 오늘 왜 헌금 얘기 왜 또 하는 거야?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라 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죠. 11조 도둑질 얘기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여러 교훈과 여러 사회 분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만족한다. 그 당시에 감옥은 뭐 VIP실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족한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까지 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죠? 거기에 오기까지 바울의 모습, 뭘 배웠을까요? 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멈춘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매를 맞아 버려지거나 죽을 위협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는 자유롭게 돕는 이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데 전혀 환경이 방해가 되지 않더라를 아니까 지금 내게 있는 자리에서 만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큰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나와는 상관없이 일은 이루어진다. 내게 요구되는 건 하나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발목을 잡힙니다. 왜요? 땅에는 좋은 게 많거든요. 하늘은 좋은 게 안 보이는데 그건 이미 내 건데, 지금 살아가는 땅에서 여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늘에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에 예를 한번 들었죠. 요게 떨어지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바람에 불어서 가게 했더니 내게 싸고 오면 해갖고 딴 데로 보내는다고. 이게 재미없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해하실 겁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풍선이 탁 와서 내게 딱 떨어지면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죠? 그리고 탁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게 오면은 이러고 딴 데로 보내요. 아직은 이 땅이 더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속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는 게 뭐 같아서 가는 게 낫지라고 하시지만 정작 죽음이 오면 쉽지 않죠. 그 속에서 바울은 위의 거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계셔서 내가 지금 불편한데요, 내일 먹을 밥이 없는데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서 내일을 근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세상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 너희는 참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준비도 안 하고 뭐 믿음으로 하나님 해주신다고? 네 할 일을 해야지. 예,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하고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울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두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까지 내가 붙들어서 불안하니까 내가 돈을 훔쳐와서라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이걸 해결하는 것, 신용카드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해 주실 것 같은 불안함에 나라도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신경 써줘? 그래서 내가 나를 챙기기 위해 시작하는 이것, 이게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왜 사업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될까? 그러지 않으면 손해봐서 못한다. 그러면은 계속 그 사업을 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죠. 법을 지켜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법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어야죠. 세상의 법은 법을 지켜서 망하게 만드는 나라 법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말고 공산당도 중국도 정부가 돈 챙겨줘서 중국의 기업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손 떼기 시작하면 다 무너질 회사들입니다. 정부가 무한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중국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거지, 정부가 손 놓으면 다 넘어집니다. 기술력이 없잖아요.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니까 정부가 재산 관리를 하니까 내 재산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지켜도 되는 것,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제대로 해서는 돈 벌기 힘들고,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돈 벌어서 뭐하게? 모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신 자식도 키워야죠. 병약한 부모도 돌봐야죠. 교회 선교도 해야죠. 도움 필요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너 왜 그렇게도 돈 달라고 그래? 그냥 하면도 돈 달라고는 안 돼? 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너 왜 그 방법으로 돈 달라고 그래? 그건 도둑질이잖아. 왜 나에게 도둑질한 돈을 달라고 그래? 이거죠.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데요? 가난하게 사십시오. 가난하게 살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이 가난해 보지 않으셔서, 가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만나자고 전화도 못했습니다. 커피값이 없어서. 전화하면 야 오늘 커피 마시자. 그럼 내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도 전화를 못했어요, 친구한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제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한 법이 여러분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빼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언제 빠지냐면 죽으면 빠집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긴 이거 가지고 못 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고 천국 가요.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죄의 뿌리, 이게 우리의 발목을 늘 붙들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확실한 거죠. 힘든 세상에서 사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늘은 당연한 거고 땅에서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 바라볼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더니 또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리니 피곤한 밤이 다 지나고 주님과 함께 깰 때 그 영광을 보고 만족하리이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힘들게 잠 못 일어서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날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깰 때에 주로 인해 만족하며 잘 때에 그분으로 인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기꺼이 그렇게 제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맡겨주신 줄 알아 주변을 둘러보아 나보다 못한 이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들에게 내가 손길을 내미겠습니다 라고 하는,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그 도둑질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나만 정직해도 되냐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내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도둑질하는 자리로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우리는 늘 고민과 갈등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도둑질하는 자리로 가고 있었던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나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유익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보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도둑질하지 말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만족하며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나누며 살아가겠노라. 감사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약속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들 위해와 섬기는 사역지들 위해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